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칫하면 안식일에도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들여서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로마에 반역하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죄인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죄인이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죄인이 된 것이죠. 이 십자가형이 잔혹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때 역사 기록에 의하면 7일 동안 숨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죄수가 숨지기 전에는 형틀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킨 죄수들을 처형할 때 어떤 때는 로마 정부에서 본보기로 40일 동안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건드리지 못하게 그대로 둠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반란이라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삼은 일이 있을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 무서운 형입니다. 두려운 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편으로 몰리게 되니까.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했는데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압력 때문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죄수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그 당시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보복을 또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때에 자신도 위험하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공회원으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처형하자는 결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요셉이 공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숨졌을 때 그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고 예수님을 새로 만든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일꾼을 찾고 계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음을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망설이며 계산하다가 그 순종의 기회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때가 지나가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자리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에 오늘 지금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한 걸음 나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